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7계층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상위에 있던 계층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 즉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두 번째 계층이었고, 세 번째 계층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부모 양쪽의 혈통이 확실하게 유대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법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계층은 사생아,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 노예,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돕던 사람들을 칭합니다. 여섯 번째 계층은 개종자, 즉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예로 끌려왔다가 해방된 노예들이 그 계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7개의 계급은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계급 자체에 낄 수 없을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맞아들여서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몇몇 족속들은 개종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이 영원히 맞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 그 근거는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휘이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게임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귀화를 전통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종으로 여겼습니다. 부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면서 여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을 텐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부터 15장이 시작하는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이들의 위협을 느끼시고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살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살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여자요,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먹고 지탄받던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도, 여자라는 것도,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진, 그래서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만 요청하면 누구든지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도무지 다시 올 리가 없으니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실 리가 없고 또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그 간청을 물리치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도, 아니 그렇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니 금방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묵묵부답이셨고 아무도 그 여인은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외치고 있는데 그를 안심시키시고 보내십시오. 예수님,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유,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럽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 곧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니요. 어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도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미가서에도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 땅이 다시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너는 돌아가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은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께 절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데 그것을 내치실 주님이 아니시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대고 냉정한 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 가나안 여인은 개와 같이 천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의료보험 없이도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니는 세상이 됐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로 200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개들은 천하지 천한 그냥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No, 안 돼! 라는 냉정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성질이 더러운 저 같으면 아이 더러워서 하면서 돼 하고 그냥 하면서 욕을, 아이 됐다 내가 말지 그냥 하면서 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참았던 가나안 여인은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악담을 퍼붓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뭔가 연상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먹는 그 잔치상 아래서 거지가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든 빵이든 다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고기를 손으로 집어 먹으면, 여러분들 삼겹살 손으로 집어 드시면 기름기가 손에 묻겠죠. 그러니까 종이가 많지 않던 시대니까 그 기름기를 닦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빵이었습니다. 빵으로 손을 닦으면 뭐가 생길까요? 빵 부스러기가 생기겠죠. 거지 나사로가 그걸 주워 먹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빵 부스러기는 원래 개나 핥아먹던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딸만은 고쳐주십시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요 동시에 어머니였던 그녀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단순히 한 불쌍한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사실은요, 미국에 사는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녀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절망에 빠져 죽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여인처럼 더는 어디 기대 볼 데가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섞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명성을 얻어도 이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을 느끼면서 항상 이방인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삶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나의 삶의 희망을 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진 무기는 물맷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진정한 무기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무기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건너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무기요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진격할 때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죠. 그런데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외롭고 절망만이 남았을 때, 희망의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될 때, 도대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무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돈이 생기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가족과 친구들이 도와줍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는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 떠납니다. 내 자신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희망을 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이름에 모든 희망을 거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의 그 이름 예수. 좀 더 크게요. 희망의 그 이름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도착했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지만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8개월 뒤에 그 첫 번째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들의 시신을 외국인들을 위한 공동묘지였던 이 양화진, 지금의 합정역 근처에 있는 양화진에
선교사들 묘지에 눈물로 첫째 아들을 묻습니다. 3년 뒤 그 아픔이 어느 정도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중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아이를 또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의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러자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이런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은 여러분들 찬송가 보시면 아마 민로하로 쓰여 있을 텐데 그런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시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밀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96장입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며 눈먼 자에게 빛을 선물로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우리의 부활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모든 희망을 두겠다라는 결심만은 꼭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 이름에 모든 희망을 거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절대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 이름에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저희 안에 굳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성찬식